첫 번째 1절에서 5절 말씀의 욥의 신앙과 사람 됨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람됨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 6절에 보면 하루는 어느 날인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의 표현이죠. 천사들이 함께 모였는데 사탄도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내 종 욥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뜸 도전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반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주신 게 많아서 너무 많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니까 10절 말씀이죠. 그냥 채워서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11절에 한번 주의 손을 피셔서 그의 손으로 한번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것이 사탄의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신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이지.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땅에서 일어난 일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한 종이 헉헉거리며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들이 밭에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뭐든 그것들을 빼앗아 갖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헉헉거리며 달려와서는 양들을 다 하나님의 머리 성경의 표현입니다. 번개, 낙뢰가 떨어져서는 다 살라버렸습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닥쳐와서는 낙타를 전부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의 10 자녀들이 모두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이 땅에서 당한 일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종이 뛰어와서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은 그의 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달려와서는요, 연달아 겹치는 이 고통들. 문제는 그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뺨을 맞는데요. 여러분이 뺨을 맞는데
제가 나가다 따귀를 맞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도록 뺨을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고 뺨을 맞는 것처럼 뺨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른 채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된 세상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에요. 1 더하기 3은 4인 것처럼 똑 부러지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렇지만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지독한 사람들이, 권모술수와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 당사자로 우리가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죽어요. 네팔에 우리 교회 두 가정이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홍주민 장로님 두 분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요.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네팔에 소녀들이 어린 소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인도로 많이 끌려간다고 그래요. 가서는 10대 어린 소녀들이 서창가에 팔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태국에는 산족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국 산족의 아버지들이 그래도 남은 식구라도 먹고 살려고요. 어린 딸을 데리고 태국의 율락가에 가서 팔아넘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놀이개로 살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년병 이야기 들으셨나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장총을 맺는데 자기 키보다 큰 장총들 메고 그렇게 전쟁터로 몰아져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어른들의 탐욕입니다. 금광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하니까 술을 먹이고 막을 먹여서 전쟁터로 그렇게 짐승 몰듯이 몰아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소년병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자신들의 배경과 자신들의 가치관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게 해요. 뽑아낸 그들이 택한 기사만을 그들이 주는 먹이처럼, 그래서 길들여진 짐승처럼 우리는 세상 언론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기사만을 보는데요. 그리고 흥분도 하고 그리고 시위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참 한 방향으로 치우친 그런 언론을 떠나서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이 땅에 고통당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미국에만도요, 언론이 잘 발달되어 있고 민주화되어 있는 미국만 해도 매년 한 해 100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낙태죠. 살인입니다. 하지만은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기사만을 우리는 이 언론이라는 것에 의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기사를 우리는 그저 받고 흥분도 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그러한 것도 일과되겠지만 눈을 들어서
고통하는 세상을 우리는 봐야만 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이 큰 이유 없이, 뚜렷한 그런 이유 없이 고통에 희생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 속의 욥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욥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거듭돼서 오는 소식들 있지만은 마지막의 소식은 그는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너무 황당하다 못해 참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삭발해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표현이죠. 아픔의 표현이죠. 자식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욥의 아픔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통제하는데, 그 고통을 통제하는데, 그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과 재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셨던 것을 거두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자식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요, 21절에 이르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었습니다. 짐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넌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적신으로, 나는 벌거숭으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자녀들 모두 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재산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식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식을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재산을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프죠, 슬프죠. 하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 그 뇌리 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봉헌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 가운데 기억나시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셨던 것 가운데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헌금은 돌려드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주신 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내 것이라는. 예를 들어서 누가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1년 동안 잘 썼어요. 내 것인 것처럼 편하게 썼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려달래요. 그래서 갖고 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 건데 왜 뺏어가냐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잘 썼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빼앗아갑니까? 내 건강인데, 내 자식들 왜 데려가십니까? 왜 빼앗아갑니까? 내 건데, 재산 이거 내 건데 왜 빼앗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지만요,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슬픔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그는
그 슬픔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난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전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데 그동안 누릴 수 있어서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자식 데려가셨는데 그동안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것. 아내를 데려가셨는데 그동안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다섯 번째,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사탄은 뼈와 살을 치는 또 다른 고난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랬거든요. 욥을 의심해가지고, 욥, 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욥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많이 주셨으니까 한번 그거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대놓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아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같은 사람은 없어.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근데 사탄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는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을 하세요. 하지만 욥은 그 사실을 몰라요. 왜 자기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 욥의 아내가 먼저 무너지죠. 욥의 아내가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정말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자기의 온전함을,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Curse him and die.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의 고함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욥만 생각이 쉬운데요. 10명의 아들을 잃은 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의 아픔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 재산 잃은 것만도 그런데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엄마로서의 참 자식을 잃은 이 처절한 고통, 이 아픔이 거기다가 두 번째 또 시험이 와서요. 남편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피고름이 흐르고요. 거기에 파리가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끓어요. 욥기에 읽어보시면 이제 읽으시겠죠. 온몸이 가렵고서 욥이 끼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몸을 덕덕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욥의 아내가 외칩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직도 당신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예비하고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요. 누가 욥의 아내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하지만은 욥은요, 당사자인 욥은요, 이때에도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보, 당신 참 어리석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시간까지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복도 주시지만은 화도 주시는 건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진흙 같은 우리를 향한 토기장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셔야 되지 않냐고.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읽어보면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오는데요. 바로 친구들과의 변론입니다.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변론.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을 향하여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지만은 욥의 가슴, 찢어진 욥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전 불붙는 그런 욥의 가슴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욥, 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야 불이 나겠냐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욥은 이제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까지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욥의 가슴 속에 있는,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을 도와주는, 내가 그래도 의로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자식들 이렇게 의롭게 키웠는데, 참 자기가 가졌던 이 마지막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의를 붙잡는 것, 이것마저 무너지는 과정이었죠. 이것마저 무너지는 과정에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까지 무너졌어요.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8장에 가보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세요. 기후적으로 폭풍우가 몰려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는데, 욥은 폭풍우가처럼 몰려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섯 번째, 고난의 의미입니다. 38장부터 끝장 42장까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과거에 참혹한 고난을 당한 분들도 계시죠? 참 자식들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참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당한 분들이 계시고요. 앞으로 당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고난일까? 정말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렇게 버젓이 잘 사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은 이렇게 잘 되는데요. 참 악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참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가요? 정말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떠세요? 세상에 왜 의인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왜 뚜렷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까요? 욥이 고통당한 것처럼요.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고통은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욥을 만나주세요. 고난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욥은 고난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었더니,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 전에는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이제는 고난을 당한 이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세요. 욥의 고백처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고난의 길, 욥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그분께서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가는 것을 고난 속에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나를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든 생각은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도 칭찬하실까? 야 얘들아, 야 저기 산호세 땅에 가봤니? 산호세 내종 원배가 있는데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를 주목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칭찬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 말이야, 걔 그렇게 하실까요? 두 번째 든 생각은, 혹시 하나님 칭찬하실 것이 있어도 사탄 앞에서는 날 칭찬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욥처럼요, 있잖아요. 하나님 칭찬하셨다고만 그냥 욥이 이렇게 깨졌잖아요. 세 번째 든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 의지죠. 두 번째 것은 제 감정이고요. 설령 하나님께서 참야 날 칭찬하시고 감사한 거죠. 욥이 저를 사탄이 이제 저를 그 원배 목사 뭐 하나님께서 목회도 잘 되게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순수하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내가 쳐볼까요? 그렇게 해서 저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제가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욥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다 빼앗아가도, 빼앗긴 것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것이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전 잃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즐기면서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세 번째 든 생각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누가 즐기겠어요? 즐기진 않죠. 그렇지만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를 아셔요. 지켜보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 동기를 의심하며 온갖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일으키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고난 당할 때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재산들 다 잃어야 됐는지, 왜 그가 자식들 잃어야 됐는지, 그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채 고난이 진행되었고 42장까지 가서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이유 모른 채 그냥 뺨을 맞는 겁니다. 그냥 이유 모른 채 그냥 이 엄청난 이 환난을 그가 당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나도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욥의 경을 보면 욥은 1장의 내용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성경 기록해 주셔서 욥은 몰랐어요. 욥은 1장에 보면 1장의 6절부터 12절까지 욥은 몰랐어요. 아시죠?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42장까지를 다 아시고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당장 내 앞에 있던 그 벌어진 현실만 우리는 볼 뿐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뒤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닥쳐올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죽음인데요, 우리는 죽음의 앞면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의 뒷면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 너는 네 고난에 당면한 고난밖에 볼 수 없지만은, 너는 1장조차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42장까지 난 알고 있는 나야. 욥이야, 너의 고난이 시작부터 결과까지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네 고난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나에게 맡기고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날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바로 우리를 향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나는 이 그 고난의 결과까지 아니까 내게 맡겨라고, 나를 믿으라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는 사람인지 고난이 와 봐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죠. 고난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기도를 신뢰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체가 드러나죠. 그 시련의 그 고난의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요, 벌거벗은 듯이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많은 세상입니다.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보면 사방천지에 신음소리가 들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전쟁터로 몰리는 그런 소년병들, 매춘글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돈 받고 팔려가는 그런 성노예로 끌려가는 어린 소녀들, 굶주림, 단식, 북한 땅에도, 네팔 땅에도, 인도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굶주림의 소리들, 있는 자들이 짓밟고 없는 자들이 짓밟히며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며 우리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저주하며 살고 싶지만 그러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욥을 만나셨듯이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